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6쪽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얼른 비를 피할 곳을 찾고 그리로 빨리 뛰어 들어가겠죠. 그때 비를 피했던 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피난처는 갑작스런 어려움이나 큰 두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난처는 무서운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인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어려운 상황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오늘 여기 시인은 3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은 현상이지만 이런 현상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발루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생소하지요? 투발루.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도랍니다. 총 9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개 섬에 사람이 살고 나머지 1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는 2012년 통계로 16,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20세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2개의 섬이 침식되어 있고 사라져가며 2001년부터 나라를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이 해발 4m입니다. 4m. 때문에 매년 2월에는 조수 때문에 주요 도로와 건물들이 바닷물에 잠기곤 한답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모두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투발루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다가 지금 이 투발루보다 더 위기에 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46편의 배경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온 성읍이 함락되었고 수도 예루살렘마저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능력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졸지에 군사를 다 잃은 아수르 왕은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거기서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46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국가적인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참으로 불안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 위기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걱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영적 사명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오늘 이 시점입니다. 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먼저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시겠다고 했습니까?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봤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다.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칼빈 있죠. 신학자 칼빈. 이 칼빈은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을 해가 떠오른 직후를 가리키지만 매일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항상 도우십니다. 저는 제가 위에 말한 해석들에 동의를 하지만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을 단어 그대로 새벽 시간에 도우신다는 해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의 영성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의 영성은 대한민국 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영성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고인이 되셨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를 많이 방문하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한국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필재 목사님이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럽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인 목회를 시작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5시에 이 교회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실 하나만 주면 우리가 잘 쓰고 잘 정리하고 갈 테니 새벽 5시에 쓰게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 목사님을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새벽 5시라고 말했습니까? 오후 5시라고 말했습니까? 새벽 5시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새벽 5시에 나오셔서 설교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나올 겁니다. 매일 하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시려 합니까? 안 죽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약속은 서류로 합니다. 서류로 약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책임지겠다. 그래서 당의 서기 장로님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필재 목사님에게 서류를 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필재 목사님은 이 말이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이 말은 진짜 주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6.25 직후, 8.5 직후에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또 지하 자원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GDP, 국내 총생산 세계 9위, 그리고 수출은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쌓이는 거예요. 기도로 심으면 언젠가는 거둬들일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지만 새벽에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못하시면 밤에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새벽이 되어든 또 밤이 되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정과 기도하는 개인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환난 날에 피할 큰 도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작은 목회 또 적은 목회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갑자기 눈에 띄는 축복은 없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불행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영무원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닉 시즈맨은 냉동 차량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깜짝 잊고요. 냉동 차량 밖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닉은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힌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몇 시간이 못 되어 얼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칼로 차 바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철도역에 이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닉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그가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날 밤에 냉동 차량의 냉방 장치는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으며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닉은 자신이 냉동 차량 안에 있었기에 의례 추울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며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있고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비롯된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지만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마음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때 절망하고 그때 낙심하고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을 주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깨트려버립니다. 우리의 성공을 방해해버립니다. 마귀가 마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을 함께 보십시오. 이게 누구? 히스기야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만났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그대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산이 흔들리면서 바다에 빠질 정도입니다. 산이.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물이 밀려오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산이 흔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산이. 나무가 아니라 산이. 히스기야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만났지만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뛰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독일의 작센 지방의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요, 가족들의 바람대로 법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1505년 7월 2일에 벌판에서 뜻밖의 폭풍우를 만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를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수도 사게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죠.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무튼 루터는 그 사건 이후에 세상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는 헌신적인 수도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1515년 어느 날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수도사로서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온통 그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며냈습니다. 마귀는 루터를 거꾸러뜨리려고 여러 면으로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루터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잃었어요. 12살 난 딸도 죽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고 루터를 비난까지 합니다. 천주교회는 끝까지 루터를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은 루터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루터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루터는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찰스 황제로부터 부름스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습니다. 회의에서 종교개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장한 어떠한 것도 처리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기 섰사오니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찬양 너무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라는 찬송을 만든 통기가 있습니다. 1529년에 루터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을 때에 비엔나는 터키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당시 터키군과 오스트리아군은 독수리와 참새로 비교할 만큼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비엔나 시민들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키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갑자기 본국에서 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루터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는 가사가 떠올라서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애용했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손가락 눌린 자국이 있는데 여러 번 같은 말씀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편 34편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링컨 대통령이 믿었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근거 말씀은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4절에 시내가 나옵니다. 시내. 여기서 시내는 히브리어로 나흐르인데 강이나 시냇물, 그러니까 시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강과 시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물이.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표현할 때는 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했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네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죽 이야기 아시죠? 죽집이요, 죽. 대리점이라네, 체인점. 죽 이야기로 알려진 글로벌 한식 브랜드 대호가 임영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죽 이야기 임영서 대표는 경기도 양평 산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12살 때부터 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장사, 과일장사, 심지어는 신문 배달, 공사장의 인부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젓가락을 상에 세어봐라. 그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께 아이 그걸 어떻게 세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왜 못 세워? 네가 끝을 잡고 있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뇌리죠. 저는 어렸을 때 뇌리가 딱 하나는 아니지만 정말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무다라, 옛날 빨간 고무다라 있잖아요. 그게 깨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깨졌는데 어느 한 분이, 우리 가족은 아니고요, 어느 한 분이 불을, 그 깨진 조각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막 불을 이게 달구니까 녹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를 때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도중에 얼마나 정말 깨달았는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말 없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설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붙잡는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잡는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손만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는 어떤 권력과 돈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시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성공을 쫓다가 쓰라는 실패를 맛보고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결국 기도로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2003년 창립한 죽 이야기는 430개의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붙잡았던 말씀은 시편 50편, 55편 22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도움을 토로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를 만나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오늘도 제게 주어진 길을 담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이명서 대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명서 대표와 동행해 주셨고 그를 붙드시고 그의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을 일으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산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37가지나 나옵니다. 치유의 기적이 제일 많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도 있고요. 자연을 변화시킨 기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서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난 배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삶에는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풍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또 어떤 풍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풍랑과 누가 싸우냐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가 아니면 주님이 싸우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만난 풍랑과 싸워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적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한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적과 싸움에서 내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싸워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대적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땅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겼고 전쟁을 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았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때일수록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풍랑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속히 피한다는 말을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6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요단강을 두고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를 배치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루길이면 도망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48km 안에 배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빨리 피하는 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지요. 이런 경우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가 도피성 밖에 있다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치사를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속히 달려서 피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서 피할까요? 빨리 걸어서 피할 겁니다. 당연히 신속하게 피할 것입니다. 시편 아까 읽어드린 55편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광풍 만날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피해야 한다고요? 속히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을 찾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어려움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피하십시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히스기야 왕.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처신했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너무나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힘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사업장 힘들고 밑에 있는 가게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서 신방도 하고 일부러 찾아갑니다. 이런 사태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나온 찬송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잠시만요. 내 뒤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아멘.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때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작은 일일지라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피난처를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그가 환난 날에, 유대 땅에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는 경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 어려움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빛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찾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빨리 신속하게 피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환난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못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을 결정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과 영과의 싸움에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능력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신앙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능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통하여 전쟁도 끝이 나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사여. 아멘. 이 장수 누군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백성들, 우리 아가페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꼭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간증이 넘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속히 피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동영상 실시간으로 또 예배 현장 가운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헌금을 주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 더불어서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때가 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일헌금, 추정헌금, 감사헌금, 기도헌금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그 제목대로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크게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